말씀이 살아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5월 17일 월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 고향에서 함께 데리고 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모든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8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모세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맏 아들의 이름을 이방인 또는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또 이후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경험했으면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지었을까요? 그 모세가 장인을 만나자 자기가 겪었던 일, 즉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난 것, 또 성공한 것,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또 찬양해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있는지요?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는지요? 모세는 얼마나 신나서 감격스럽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자기가 생생하게 겪었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힘도 있고 아마 호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아마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들의 모임, 또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순모임과 큐티 모임, 조별 모임, 이런 그 모임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서 과연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자녀 진학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 또 남편이나 아내의 직장 이야기, 또 승진 이야기,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나 골프 타수가 몇 타 줄었어. 배드민턴 B조에서 A조로 승격했어. 어디 음식점이 맛있고 분위기가 좋다. 아니면 좀 아주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나눴다든지.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 내면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고 내 삶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진짜 그것이 좋아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가? 또 우리 신앙인 모임에서도 우리들끼리 끼리끼리 친하고 좋아서
즐겁게 함께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역과 둘레를 넘어서서 살아오면서 겪은 하나님의 일들을 과연 선포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런 실패를 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해보았더니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되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 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 경우는 엊그제 토요일은 비가 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나운 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동생도 그걸 염려했어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일기예보니까 그렇게 되거나 또는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릴 필요가 있었죠. 감사하게도 토요일에 모든 과정이 마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일행이 점심 식사를 할 때가 되니까 드디어 예보되었던 그 사나운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예례는 제게 있어서도 일종의 성공이죠.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끝난 저녁에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동생에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실패나 어려움도 마치 게르솜처럼 이방 나그네 되었던 그 고달픔, 과정에서 겪었던 그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성취를 했던 그 일도 모두 진솔하게 삶을 나눔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도로의 반응인데요. 9절 기뻐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이도로가 10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그 말을 들은 이도로가 11절 하나님을 진정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이도로가 12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잘 되고 성공한 것만이 아니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까지도 진솔하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은 이도를 통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신나서 또 감격스럽게 자기가 출애굽할 때 또 광야에서 겪었던 그 일을 말할 때 이도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건성으로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 모세를 찾아왔을 때는 화가 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딸 또 손자들 팽개쳐 놓고 그냥 사역한다고 가버렸던 그 사위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서는 어떤 괘씸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하는 설명 그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들었다라는 것이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고서는 결국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들려줄 때 잘 경청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렇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야기만 잔뜩 하고 남의 이야기는 그냥 흘러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또 성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시샘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또 깔보지도 말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중보하고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역시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일상의 대화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세상 즐거움 찾는 것만 가득 차 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살면서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입을 열어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의 간증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